에스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사 왕 아하수에로가 새로운 왕비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를 뽐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와스디 왕비는 왕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자 자존심이 상했는지 싫어하면서 왕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분노했고 왕비를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은 그 불같은 결정을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서 새로운 왕비를 삼으라고 왕에게 제언했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미녀들이 뽑혀서 도성에 소집되고 단장되고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전국의 미녀들 가운데 누가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되었느냐?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의 후손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영토의 크기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인도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리는 정말 광대한 영토를 정말 지닌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경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경사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정말 이 큰 제국과 어깨를 견줄 만큼 그러한 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나 자신의 바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권력자가 끌어간 것이고 강제로 남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비 후보가 되었지만 만약에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도 못하고 일평생 혼자 살아야 되는 과부의 처지가 돼야 됐습니다. 에스더는 별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정말 빛나게 아름다웠지만 그 빛남 때문에 오히려 권력자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 민족을 밝히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으로서 차별을 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다른 여느 종교와는 다른 그런 특별한 신앙 때문에 공격을 받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숨겨야 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바사라는 제국의 중심부인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왕비를 새롭게 뽑는 화려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그 제국 아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련한 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사촌 누이의 안위가 걱정돼서 날마다 후궁 근처를 서성했다라고 했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노심초사한 처지를 우리가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련한 처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의 밑바닥에서 힘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왕비 후보자들로 뽑힌 여인들은 헤게라고 하는 관리에 감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게라는 관리가 유독 에스더를 예쁘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 에스더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좀 더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작은 민족 출신이고 가뜩이나 자기 민족을 밝히지 않아야 되는 다른 민족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처지인데 담당 관리가 이렇게 좋게 봐준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엄한 왕궁 속에서 또 이 많은 왕비 후보들 속에서 어느 곳 하나 기댈 곳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담당 관리가 힘을 써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 말로 하면 천운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에스더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에스더가 정말 별처럼 빛나서 유독 별처럼 빛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내로라는 미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담당 관리의 마음에 쏙 들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에 에스더가 이렇게 담당 관리의 눈에 들어서 담당 관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에스더가 저 관리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베풀다고 할 때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약적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에스더가 이 담당 관리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정체도 밝히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련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곤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처지는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강력한 원수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구하시고 오히려 승리케 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제국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살았던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힘도 없는 가운데 정말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합니다. 강력한 원수의 공격에 멸절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건짐받고 오히려 승리했음을 증거하는데 이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우리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원수 마귀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왕궁에 간 에스더를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저 노심초사하며 서성거렸지만 그렇게 어떤 도움도 닿지 못하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도 닿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이 날마다 넘어진 연약한 죄악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